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받은 고난 주간이 온데, 또한 고난 주간에 참 때를 맞춰서 사랑하는 우리 이종희 원사님이 여러 해 동안 그 몹쓸 질병과 투병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힘든 나날을 보냈으나 하나님 이제 평안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부르신 장례를 저희가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비통하고 애통했지만 한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기에 한편으로 위로를 받고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됐다가 주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부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참으로 먼저 가신 사랑하는 권사님도 부활 생명으로 주님 오실 때 또한 맞이할 것이고,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같이 부름받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힘든 일이, 또한 역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이런데 저런데 말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또 뭐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논리적으로 그걸 놓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시 사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거해 나가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겪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 가서 이제 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해서 아리마다가 그 요셉이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고 나서 이제 3일 만인 안식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무덤을 찾아가느냐면 예수님의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이제 넣어서 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나 사람들도 일단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되고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서움을 갖게 됩니다. 방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평안하게 주무시거나 또 그 안에서 혼자 있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아직도 아직도 환하지 않은 그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몸에다가 곳곳에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그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보내기가 너무나 정말 안타까워서 그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일찍이 무덤을 갑니다. 무덤에 가면서도 그들의 걱정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이 혹시라도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 시체를 빼다가 땅에다 숨겨놓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어려웠던 것보다도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큰 돌문을 갖다가 그 돌을 파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입구에다가 꽉 막아놓고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빌라도 총독의 도장을 찍은 종이를 갖다가 딱 붙여놓고 그리고 병사들이 그것도 못 믿어서 지킵니다. 누가 와서 훔쳐갈까봐. 근데 여인들이 그걸 가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누가 그 큰 돌무덤을 그 돌문을 옮겨줄까? 우리 어떻게 그 돌문을 옮기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무덤에 갈까 갔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큰 돌문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돌 위에 광채가 나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또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가 못하라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가 평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가셨으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께 향품을 넣으러 갔는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 시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떨까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떠냐면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살아났다기보다도 어떠냐면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가져갔나 걱정하죠. 그래서 선사들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공자도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거고, 불교의 창시자 석가도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성지로 알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숭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내가 왜 산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무덤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죽어있는 사람만 무덤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여겨야 되는데, 나중에 성경 쭉 읽다 보면 가장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가까운 데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하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믿지를 않아요. 살아났다니까. 아, 그럴 리가 어디에 있어. 말도 안 돼.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아직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예수님께 여러 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에게는 뭐래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랬었지. 그걸 내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두는 겁니다. 말씀을 분실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항상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말씀을 그들이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집을 나갈 때는 문 앞에 거기다 말씀 넣는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꺼내서 보고 넣고 나가고, 또 나갔다 들을 때도 말씀을 꺼내서 보고 또 다시 넣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같이 적용하고 살았다고 봐야 돼요. 물론 말씀의 깊은 뜻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것만 그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요즘에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가. 추운 날 차가운 바람이 몰아쳐도요, 여호와진 같은 거 보면은 떨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해, 의치도 안 해.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쩌다가 사람 없을 때는 몇 마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얼마나 비진리요 죽어있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도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늘날 보면 진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갖고 살고 그 말씀을 내가 토대로 살면서도 우리에게는요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의 방식이 되었고 그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습관적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하는 거지. 정말 내 마음에서 원하고 갈망하고 막 갈구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그 여인들의 정말 뜨거운 사랑과 열정,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보내기를 싫어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갖고 확실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냐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빈 무덤이 주제이기 때문에 빈 무덤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바로 기본적으로 부활을 증명합니다.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다.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죠. 아무리 커다란 돌로 막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에 총독의 인장을 찍어서 아무도 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칼과 창으로 그들의 겹겹이 이제 서서 지키고 있었지만 그런 걸로 예수님 부활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인간의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한 겁니다. 사망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사망의 굴레를 벗겨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죽는 사망은 죄의 결과로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깨뜨렸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죽지 못하는 그러한 뜨거운 어떠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그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 즉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두 번 죽을 수 있다면 첫 번째 죽는 거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죠? 이번엔 연습이야. 그리고 다음에 또 있어. 그런데 그래 아니야. 그걸로 끝나요. 두 번째
한 번째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그 뒤에 세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똑같이 죽지만 그 사후의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망의 어떤 부분들을 다 해결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한 번 나면 두 번째 사망까지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까지 두 번 나오면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그거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더 우리에게 귀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맞으면서 뭘 내 가슴에 꽉 가져야 되느냐. 나는 육체가 죽어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다시 산다,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완전히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삶이 좀 넉넉하고 좋아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는 열매 그걸로 맺고 끝나면 첫 열매가 아니잖아요. 첫 열매는 그 뒤에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분들이 열매가 되셨어요. 열매가. 그래서 앞으로 부활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뜨신 분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뒤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우리도 어떠냐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니까 어떠냐면 저온 현상이 나서 과수들이 냉해를 입을지 않을까 염려돼요. 꽃이 잘 돼야 열매를 잘 맺어요. 우리는 지금 꽃을 피워야 됩니다. 무슨 꽃을 피우냐면 신앙의 꽃, 믿음의 꽃을 피워야 돼요. 그 꽃이 잘 활짝 피어져 잘 되어졌을 때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활짝 꽃을 피우고 잘
되어질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활짝 꽃이 피어지도록 내가 너와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알맞은 기온을 주시고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는 위로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활짝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피려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통을 해야 돼요. 요즘에 보면 다 AI식으로 스마트식으로 해서 농장 관리도 하더라고요. 저절로 원거리에서도 원격을 해가지고 열렸다가 닫혔다가 온도가 다 맞췄다가 적정 온도를 다 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컨트롤 하세요. 전세를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이렇게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건 내가 실패했을 때는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부분을 내가 이기고 나가도록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시는구나.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지내놓고 보면 다 그때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게 좋은 것만, 단 것만, 달콤한 것만 찾는데 쓴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것도 때로는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영원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 가서 나는 문지기 할 거 없으면 문지기라도 하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청소를 잘하니까 천국 가서 청소할까? 뭐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어떤 일 하고 싶어요? 찬양이요. 네. 그러면 어떤 찬양을 주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찬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찬양이 있는데 예배 때 찬양하는 거, 수요일 예배 때 찬양하는 거는 주로 이제 앞부분에 찬양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거는 복음성가도 많이 있어요. 찬양에는, 찬송가는 복음성은 뭐냐면 내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어떤 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를 하여금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나와 내 어떤 육체와 관계된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복음성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찬양, 하나님 앞에 그 자체를 찬양하는 거가 그냥 찬송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찬양들이 있고, 그 뒤에부터는 뭐냐면 나의 신앙의 어떤 활력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가스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것을,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은 어떤 게 영광이냐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영광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거는 노땡큐거든요.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영광이죠. 자기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돋보인다거나 뭐나 그런 영광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뭐냐면 우리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 앞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는데 어떠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되어지는 게 이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까지 이어지는 게 있다면 바로 뭐냐면 오직 주께,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어질 때 그게 걸러지지 않고 그 자체로 승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되새김질 되어지고 이게 꺾어지고 해제돼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사명은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었고 내가 느꼈고 모든 그런 것들이 나로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증폭돼야 되잖아요. 열매는 어떠냐면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 심으면 20배,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게 열매예요. 하나 심어서 하나 나면 심을 것이 없어.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먹어버려야지. 그러잖아요. 한 개 심었는데 하나만 났어. 그러면 뭘라고 심어? 그걸 심어가지고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물 주고 하면서 가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 심으면 이게 많아지니까 그걸 심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마늘도 심으면 6족이면 6배. 거기다 요즘에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하나 심으면 이만큼 크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면 많이 이렇게 증폭이 돼야 돼요. 증폭이 돼야 돼. 최소한 어떨까요? 마늘이 6족이라면 6개는 나야 돼.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어떠냐? 내 평생에 최하로 6사람은 전도를 해야 돼. 왜? 내가 그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 부활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한 달한테 받았다가 땅에 묻었다가 그냥 도로 계속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너는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남아서 꽃이 피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 몇 배 이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그 성이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 여인들이 둘이 야 오늘은 네가 낳은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같이 잡아먹자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아이를 잡아먹었어. 근데 그 이튿날은 자기 아이 내놓지 할 거 아니야. 같이 먹게.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 위를 지나가던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나쁜 여자가 어제 우리 아이 먹으면 오늘은 지 아이 주서 같이 먹자 하겠는데 오늘은 빼돌이 갖고 지 아이를 안 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건 다 저 나쁜 놈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이를 가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처럼 그 성안이 참혹했어요. 그런데 그 성문에 살던 문둥병이자가 4명이 있었는데 문둥병자는 오죽히 그들은 힘들겠어요. 문둥병자가 얻어먹고 사는 주제인데.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야,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차라리 에우스에게는 그 이제 아람 군대에 가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일단 가서 사정해보자. 그래가지고 밤에 이들이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근데 가서 봤더니 아람 군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놓고 도망갔어요. 먹을 거, 옷, 금, 비단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금덩이가 옷이 필요하면 먼저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는 거 찾아서 실컷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기, 야, 이건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었는데 죽음에서 우리가 살았다. 그런데 우리만 먹고 이대로 있으면 그 밝은 날이 올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말도 안 돼. 우리를 속여가지고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작전이다. 그랬는데 계속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아니 왕이요 그냥 다 갈 것이 아니라 말 탄 자들 그래도 말이 몇 명 남았으니까 말 탄 자들 내보내서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될 것이지 이러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전리품을 다 거두다가 실컷 먹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둥병자들이 비틀비틀 걸어간 소리를 아람 군대들이 들을 때 큰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돕기 위해서 말발굽소리를 막 와자가자가 막 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기겁을 하고 다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엄청난 소리로 듣게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밝은 날까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화가 있으리라 벌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야, 너 이러고 있다는 죽어. 분명히 살 수 있어. 이러면 살아.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부활의 생명 얻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알려야 될 사명입니다.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가슴에 내 입이 터질 것 같다. 말만 열면 내게 핍박이 오고 말만 열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말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에서 터질 것 같아요. 그러한 뜨거운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그냥 금년도 부활주일이 이번에는 뭐 4월 9일이네 뭐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살았구나. 내가 부활샘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이 것들이 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문둥병자들의 그가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절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야 산 자가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술을 다물고 전파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다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나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외쳤던 것처럼 이와 같은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의 불타는 가슴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가하는 그러한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바리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